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을 중심으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오늘 읽으신 48절까지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종의 비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깨어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마치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얘기도 도적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신 본문이 바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선한 종과 악한 종, 거기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이 먼저는 지난 40절에 본 것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냥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깨어 있는 그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충성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하는 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냐 이렇게 주님께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는 무리에게도 얘기하시고 또 그러다가 다시 또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리에게 얘기하든 제자들에게 얘기하든 간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바로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그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뜨겁게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더욱 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여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가서요, 그 대답에 대해서 이게 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아니면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 이제 여러 종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주인이 특별히 신임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하나 선택을 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그 모든 집의 가사를 책임지고 맡기는 그런 종을 말하는 거죠. 종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일을 잘하고 또 신임할 만한 그런 종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주인의 재산과 또 다른 종들까지도 함께 관리하는 그런 종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다른 종들과 달리 여러 그 행동의 자유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던 것이죠. 주인이 신임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 자기의 재산을 다 맡기고 또 자기의 소유하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그런 종을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이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신임을 얻었든지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은 아들로 양자로 삼을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대를 잇겠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그 종이었지만은 신임을 받았든지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할 정도,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그런 청지기였죠. 그리고 또 이 엘리에셀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가 장성해가지고 그 배우자를 배필을 구할 때 이 메소포타미아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그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은 그런 청지기였던 것이죠. 그 정도의 수준이 바로 청지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보디발을 섬겼던 요셉, 그의 직분도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보디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또 거기 있는 종들까지도 다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직분이었고 종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하는 모든 일들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그 반면에 종들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종들은 주로 이제 주인의 식탁을 돌보거나 섬기는 일, 그러면서 청지기의 통제를 받는 그런 자들이 바로 종들이죠. 그래서 이런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혜 있고 진실한, 지혜와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혜가 있어야 되죠. 다른 종들보다 뛰어난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실하다. 그 주인이 보기에 충성스럽다, 진실하다, 그런 면이 있어야지만이 청지기로 발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청지기라고 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지혜와 진실함, 바로 충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진실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롭고 또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직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맡겨주신 것이고 또 재물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전체도 그렇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맡아서 재산은 늘리고 또 종들은 잘 관리하듯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영적인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유익을 남기는 그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가서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청지기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 37절에 보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딱 왔을 때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종들의 그 청지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되죠. 아,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딱 오셨을 때 그때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의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깨어있다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깨어있고 그다음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맡은 일을 지금 막 수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님께 보여주어야 되고 또 주님은 그것을 보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깨어있고 또 맡은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겨도 괜찮겠구나라고 이렇게 믿을 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지혜가 있구나. 또 언제나 자기 위치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충성하고 일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도 안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진실한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45절에 가서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는 그런 종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주인으로부터 맡은 그 청지기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또 월권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노비를 때리고 또 그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노비들을 때리고 자기가 주인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엄히 때린다라고 반드시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올 것이다. 뭐 언제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또 그날이 뭐 언제쯤일까라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디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생각해 보면은 내가 육신의 죽음을 먼저 맞이할 그 시기가 더 빠르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보다 내가 내 육신이 죽음으로 마감하는 그때가 더 먼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기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육신의 죽음의 때가 바로 내가 주님 만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마감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공중에 언제 오시느냐, 인류의 종말과 함께 오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목숨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그 이후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때가 마감되기 전에 그때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후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내 때에 오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죽는 그날이 곧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날, 그날이 곧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았는데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시는지 아직 멀었지 이러면서 세상 쾌락에 몰두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해버리는 그런 악한 청지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악한 청지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이 와가지고 그 주인이 와서 종을 엄히 때린다라고 했습니다. 엄히 때린다. 여기서 엄히 때린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곤장 몇 대 때리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엄히 때리고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을 잘 보면은요, 두 조각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두 조각을 낸다. 톱과 같은 것으로 몸을 두 조각 내듯이 엄한 형벌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톱으로 사람 몸을 두 조각으로 나누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이겠습니까? 그 정도가 바로 엄히 때린다라는 뜻입니다. 두 조각을 낸다. 톱 같은 것으로 몸을 두 조각으로 낸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형벌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 아각이 범죄했을 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형벌을 내리냐면은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형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9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이 그 푸른 불에서 살아남는 걸 보고 앞으로 이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그 몸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 그 왕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런 자들은 이런 식으로 그 몸을 쪼개버린다.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아버린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여기서 그 몸을 쪼갠다라고 하는 형벌이 얼마나 큰 형벌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엄히 때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로 치면 곤장 몇 대 맞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을 쪼개는 그런 극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는 여기서 이제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46절에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역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51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한다. 결국 이것은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톱으로 켜서 몸을 두 조각 쪼개는 것,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과 맡겨진 사명,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잘못되면 이렇게 지옥의 형벌에 그런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청지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받는 형벌이 종들보다는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청지기는 맡은 그 범위가 훨씬 넓잖아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고 그 종들까지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청지기 종이 잘못했을 때 받는 벌은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책임이 그만큼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요, 항상 그만한 의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권도 누려요. 특권도 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기에 해당하는 책임도 더 막중하죠. 그래서 그 회사 전체를 움직여가는 그런 만약 사장이다. 그러면은 그 사장도 월급쟁이 사장들이 있잖아요. 월급 받아가는 사장들. 그 사장은 그 회사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권한도 많죠. 특권도 있습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을 다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인사권도 있고 또 재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재정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권이 있는 반면에 그 회사를 온전히 운영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어떤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바로 그런 오너들에게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사장들에게. 그런 것처럼 청직이지만은 맡은 직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더 큰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적게 맡은 자는 그냥 적은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고 그런 종들은 더 많이 맞는다는 거죠. 그게 더 큰 직분을 맡고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들이 더 많은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많은 일을 맡고 또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은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 실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중에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더 큰 거죠. 차라리 몰라가지고 지은 죄는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이제 인정해 주지만은, 그러나 알고도 지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더 형벌이 셉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주님 입장에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 주인이 너에게 왜 이 일을 맡겼으며 또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신다.
그 책망에 차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모른다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르게 두시질 않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몰라도 이렇게 요즘같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는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그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가서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라고 할 때 몰라서 못 믿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유구무원이에요. 왜?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청지기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고 주님을 신부로 맞이하는 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거예요?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그럼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고 아예 알려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죄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정면 돌파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걸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핑계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알았다라고 하면은 부족하지만은 지금 당장이라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그 맡은 주님이 주신 나에게 시간, 물질, 재능, 또 직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철저하게 잘 수행하리라라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이렇게 남용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자들이 아닌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여서 오히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청지기는 바로 어떤 청지기냐? 충성하는 청지기, 그리고 늘 순종하는 청지기, 그리고 늘 깨어서 예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48절까지는 바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깨어서 주인이 항상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깨어 있으면서 동시에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겨놓은 그런 재산을 더 늘리고 또 종들을 잘 관리해서 주인이 딱 왔을 때 야 정말로 더 많은 유익을 남겼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 그 반대로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무섭게 받아들이면서 늘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갖추고 또 늘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직분 또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늘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이 역사해서 질병과 또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